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 1절로 38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5장, 6장, 7장을 다시 한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언제 고치셨느냐? 안식일에 고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핍박을 받으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주변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 나섰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모습 앞에서 실망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말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충성을 다하며 봉사를 다하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바로 오늘 7장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7장 1절과 2절만 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이 가까운지라. 자, 그 후에라니까 앞에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앞장서서 충성했던 사람들마저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절기를 맞이했는데 무슨 절기를 맞이했느냐? 2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이 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말씀은 5장으로부터 6개월 후의 사건입니다. 5장에 나오는 6월절은 대개 3월과 4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부활주일과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초막절이라는 것은 유대의 추수의 계절인데 이 추수의 계절은 6월절로부터 6개월 후인 9월과 10월 중에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5장과 7장 사이에는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차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요한복음 7장을 이해하시려면 초막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은 철저하게 유대인의 초막절을 배경으로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초막절의 중요한 의미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광야로 나온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한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초막절은 그 광야, 고달픈 광야 40년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오실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절기가 있지만 특별히 유대인의 남자라면, 성인 남자라면, 12세 이상 된 남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오순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유대인의 성인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이 초막절이 가까운 때에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3절로부터 5절 말씀.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자, 오늘 이 3절과 4절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2년 정도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온 듯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요, 답답한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 지금 초막절인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기적을 베푸면 그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텐데 세상을 구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촌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초막절도 되었으니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라는 그런 투의 뉘앙스의 말이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4명의 동생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 본 분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의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과 더불어 한 집에서 먹고 마시면서 3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자기의 형이 세상에 나서 이적도 행하고 좋은 말씀도 전하던 그 형이 어쩌면 우리의 가문을 일으켜 세울 줄 모른다는 기대를 한 몸에 가졌던 형이 다시금 집으로 돌아와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형제들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말하기를, 형, 세상을 구하려면 이렇게 촌구석에 집에 있으면 안 돼.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해야 형이 세상에서 일을 이룰 수가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드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2가지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자의를 행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하셨지 자의로 일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6절의 말씀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초막절에 올라갈 때가 아니다라고 동생들의 이야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도망쳐 온 이유를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므로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오셨느냐? 가난한 촌구석인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왔느냐? 그 이유는 7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다는 거죠.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7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뭐예요?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귀에 좋은 말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일을 보고 악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유대 땅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갈릴리 땅, 그 중에서도 가난한 나사렛으로 돌아와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 총구석에 있냐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된 거고요. 이에 그 형제들은 형에게 이야기를 한 후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마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가 되지 않아서 움직이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는데 얼마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다만 오늘 성경이 예수님께서 은밀히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은밀히 올라가셨느냐? 앞서 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조용히 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초막절이 예루살렘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전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 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서 혹시나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나 두리번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 예수는 좋은 사람이다. 또 일부는 아니다.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하면서 사람들이 누구를 찾고 있었다? 예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자, 초막절에 가까이 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마 좀 초막절이 시작된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은 명절의 중간이 되어 통상 초막절은 일주일 정도 지킵니다. 그러니까 아마 수요일쯤에 아마 올라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가시자 예수님께서 은밀히 올라가셨다가 성전에 이르르셔서는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자, 유대인들이 놀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왜 놀랬느냐? 예수님은 배움이 없는 사람인데 글을 읽고 가르치는 것에 놀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납비라는 그 자격을 얻어야지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납비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납비라는 자격증을 얻은 적도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성경교사 자격증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아니 예수는 랍비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냐 하면서 반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 말씀 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무슨 말씀이시면 내가 납비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반발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아마 말씀 중에 너희 중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말하기를 당신 귀신 들렸다. 우리 중에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6월절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빌미를 삼아서 나를 비난하고 죽이려고 했지 아니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첫째는 바리새인들.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냐면 앞서 5장에서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 6월절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을 범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목숨처럼 안식일을 지켰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데 그 무리들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서 로마와 결탁하여서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가장 자기의 가진 것을 잃어버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두개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다 잃어버릴까 봐 염려되었던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과 더불어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신앙적인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영생도 믿었고 천사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영생도 믿지 않았고 천사도 믿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서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오직 한 가지에 있어서 그들이 합일점을 찾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이 당시 예루살렘을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늘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안식일을 범한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죽이고자 하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죄 있다고 하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얼마나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냐면요,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 감난산에 있는 하얏트 호텔에 머물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호텔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자, 그래서 저녁이 되어서 식사하려고 주문을 하는데 그 종업원이 와서 복잡한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냥 고개만 까닥까닥하지 전혀 받아 적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이상해서 왜 이러나, 주문을 왜 제대로 받지 않나 걱정이 되어서 너 우리가 주문한 거 다 기억하냐?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쿡 찔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6시가 지났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그런 것 같다.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주문을 받지 않는 것이다. 주문을 받을 때 받아 적어야 되는데 받아 적게 되면 그게 무엇이 됩니까? 일이 되니까 종업원이 와서 손님이 왔으니까 받기는 받는데 글은 안 적는 거예요. 받아 적지 않고 그냥 고개만 까닥까닥 하면서 있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눈치를 챈 한 목사님이 자기들의 주문을 다 종이에다 적어서 전해주니까 그때서야 종업원이, 여자 종업원이 환하게 웃으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자기는 절대로 범할 수 없다. 이런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환자를 고친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공격을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오늘 초막절에 올라가셔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할례를 안식일에 행하는 것은 죄가 아니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글씨를 쓰는 게 죄라면 할례를 행하는 것, 어린아이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는 더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일한다는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의 기준에 본다면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도 분명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아이를 드리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을 죄로 삼지 않는 것처럼, 내가 안식일에 병들어 죽어가는 그 사람을 내가 고쳐서 온전한 게 무슨 죄가 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중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 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예수님이 제기하니까, 그때서야 바리새인들이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데 2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7절에서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이 27절의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메시아는 세상에 오실 때 신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올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음을, 나사렛으로부터 오셨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미뤄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죠.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힌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외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우리 28절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참되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한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늘 외쳐 이르시되 그랬어요. 담대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만 너희들이 하나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이신지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 7장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올라갔을 때는 사람들이 열광하며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유대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예수님에게 책을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오늘 예수님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과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야기합니까? 마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양, 교회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퍼진 양, 예배를 드리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일인 양,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축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말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외쳐 이르셨다. 이 말의 원뜻을 헬라어를 보게 되면 큰 소리로 이야기하다. 조금 더 격하게 번역한다면 소리질러 말하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비난하고 잡으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쳐서 말하기를 나는 누가 보내시니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라고 담대하게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곳을 더 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37절 말씀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외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명절 끝날, 자 초막절 중간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유대인들과 더불어 논쟁을 쭉 하시는 가운데 어느덧 명절의 끝날이 됐어요. 그날에도 예수님께서는 굴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외쳐 이르시되 큰 소리로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내가 메시아이다라는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비방을 받으면서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것조차 두려운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외쳐 말할 수 있는, 큰 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일 방송에서 마치 교회를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진양 매도하고 보도하고 있을 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참 이번 그 방송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유독 교회가 신천지와 같지 않다라고 말한 정치인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적어도 신앙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립을 지켜야 되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신천지와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수모를 당하고 죽임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혹이나 자기에게 손해가 올까봐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조용히 있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 여러분 5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50절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변호하고 나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변론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편을 들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예수의 제자의 삶인데 많은 사람들은 숨지겨 있었는데, 유독 한 사람 누구예요? 니고데모가 나서서 그 법정에서 예수님을 변명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오늘 니고데모처럼 담대하게 예수를 위하여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돕고자 나섰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발자취를, 니고데모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주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많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편이 되면 사람들이 이탈리아를 방문하게 되고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를 방문하게 되면 꼭 방문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카타콤이라는 곳입니다. 지하 공동 묘지입니다. 왜 카타콤을 사람들이 방문하느냐? 네로 황제 때부터 수많은 로마의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공동묘지에 숨어 들어가서 평생을 살다 그곳에 죽어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찾아보기 위해서 많은 성지 순례객들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카타콤을 찾아갑니다. 카타콤에 들어가게 되면 비좁은 좁은 길을 들어가게 되고 그 양편에 보게 되면 들어가는 길 양편 벽면에 보면은 사람들의 유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유골은 어떤 유골이냐면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신자들이 그 카타콤 벽면에다가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유골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대략 500만 명이 그렇게 죽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죽어간 사람들의 유골을 조사해 보면 독특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사람들의 키가 당시 사람들보다 상당히 작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가 걸려서 사람들의 발육이 제대로 있지 못해서 사람들의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구한 과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또 하나 그 카타콤에서 죽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눈이 실명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하 세계 속에서 컴컴한 가운데서 생활하다 보니까 빛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명하여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지하 묘지에 들어가서 평생을 살다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햇빛도 보지 못해서 실명하고 자라지도 못한 상태에 오래 살지도 못하고 죽어갔던 500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외쳤던 건 오직 하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나의 구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죽어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예배 시작되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장로님들 이번 부활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그랬을 때 조용히 지키죠가 대부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부활절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부활절을 지켜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커다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임의 위협과 잡으려는 그런 위협 앞에 놓이셔서도 큰 소리로 외쳐 예수님께서 생명의 영생수이심을 증거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 때문에 무서워서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지 못한다면 과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되면 안 되죠. 확산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세상 가운데 큰 목소리로 외쳐야 될 절기가 바로 부활절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큰 소리로 외쳐 예수님께서 사망한 것을 깨치고 부활하셨음을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